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 말씀으로서 마음밭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로 비유를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이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 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마음밭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요, 비유 중에서 어쩌면 제일 중요한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마가복음 4장 13절 이렇게 나오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비유가 모든 비유 중에서 가장 크다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즉 이 비유는 모든 비유를 알려주는 어떻게 보면 관문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비유인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오늘 비유에서 먼저 저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를 말씀하시고 계시냐면요. 한 사람의 어떠한 마음밭의 모습인데요. 물론 여러 사람들의 다른 유형을 말씀하시고 계시지만은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과연 얼마큼 잘 듣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진짜 찾는 것은요,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 정말 참 어떻게 보면 놀라운 일이지만 과정보다도 하나님에게는요,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많이 질 수가 있어요. 많이 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게 그 결과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과실을, 결실을,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냐, 열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은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 결과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의 인격도 인성도 포함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저희가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걸 읽으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성이 다 온전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이 내 자신이 얼마나 인성이 좋지 않은지 다 알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비유를 들을 때 저희가 이 비유를 들으면서 떨며, 그리고 이 비유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생각하면서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물, 즉 내 인성이, 내 인격이, 그리고 내가 사는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 내가 하는 말, 태도, 이런 게 과연 어떤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고 열매가 없으면은 암만 믿는다고 하고 뭐라고 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은 끝에 가서 우리를 딱 보시면 우리에게 묻지도 않으세요. 그냥 왼쪽, 오른쪽 다 그냥 그러세요. 왜냐,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대꾸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얼굴에 쓰여 있거든요. 우리 영혼의 모습이 딱 나타나는데 그 영혼의 모습이 다 쓰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저희의 영혼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결과물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저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떨면서 저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이 말씀이 내 영혼에, 내 인격에, 내 인성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아는 우리는 어떻게든 그 결과를 맺으려고, 그 결실을 하려고, 그러한 인격이 되려고 발버둥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 이 말씀에는 그렇게 변화할 수 있는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내 인성이, 내 성격이, 내 태도가 변화될 수 있는 열쇠를 이 속에 주셨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변하냐? 이겁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열쇠가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비밀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외인들에게는 이거를 모든 게 다 들어도 알지 못한대요. 그렇지만은 주님 나라에 속하는 우리에게는 이 열쇠를, 키를 이 속에 집어넣으셨다는 겁니다. 여기 씨 뿌리는 자는 주님이시고 씨라는 것은 말씀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네 가지 밭에, 네 가지 다른 마음밭이죠. 거기에 씨를 뿌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밭이냐,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당연히 좋은 마음밭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듣기도 전에 벌써 이미 결론은 나 있어요. 좋은 마음밭이 돼야 한다. 좋은 마음밭이 아니냐? 그러면 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가 또 중요한 거죠. 그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저희가 잘 생각하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음밭은 길가인 사람들이랍니다. 길가, 마치 사람들이 흙을 밟아서요, 밟고 지나가서 그런 흙을 보면요, 완전히 콘크리트 같아요, 여러분. 아주 딱딱합니다. 예. 진흙도 완전히 콘크리트 같아가지고 그런 콘크리트가 없어요. 거기에 씨가 떨어진다? 여러분, 그냥 말라 죽어버리죠.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그래서 주님은 이걸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뺏는 것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전혀 뿌리를 내지 못해요. 마음속에 전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씨가 튕겨나가는 겁니다. 그 사람 마음이 감동하거나 변화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튕겨나가는 거죠. 그리고 좀 있으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는 나도 잊어버리는 거지만은 사실은 사탄이 말씀을 채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완전히 잊어버린 마음의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아니겠지 생각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물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말씀을 튕겨냅니다. 예. 이런 면에서 똑같아요. 말씀을 튕겨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았다고 하고 그래서 교회 왔다 갔다 합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예배는 드렸고 교회는 왔다 갔으니 이제 내가 해야 될 거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전혀 하나님을 알아가려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는 그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말씀이
성경 말씀이 자기 영혼까지 들어가지 못해요. 그죠? 똑같죠. 여기 나오는 거 길가하고요. 그리고 곧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곧 잊어버려요. 사탄이 말씀을 뺏어간 겁니다. 혹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사는 삶이 아닙니까? 만약 나는 구원받았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건 다 하지만은 이렇게 말씀을 자세히 읽어서 주님의 뜻과 마주하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을 흔드는 그러한 모멘트, 그러한 경험들이 없다면요, 그건 이런 길가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을 튕겨내고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말씀을 튕겨내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언제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마주해서 그 성경 말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었습니까? 그게 생각이 안 난다면 여태까지 말씀을 튕겨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뜻대로 우리는 그러면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반드시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오는 모멘트들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게 그 주기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 영혼을 흔들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 때문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기인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오는 순간들이 있도록 정말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쩌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결실이 다 그 후에 나오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안 하면은 여러분 결실도 없는 거니까요. 두 번째, 마음이 돌 빠진 사람은요, 돌이 많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래도 싹이 약간 튼을 터요. 그렇지만은 그걸 듣고 좋게 여겨요. 그렇지만은 살짝 마음이 들어오지만은 돌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뿌리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근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뿌리가 없다는 것은, 근본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핵심이 깔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좋아하고 은혜 받았다고 막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런 좋아하는 건요, 마치 좋은 격언을 들었을 때 좋아하는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환난이나 박해 같은 게 올 때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세상 생명을 바칠 만큼의 확신, 소망,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냥 사는데 좋은 지혜 정도,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소위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은 은혜 받을 때 막 울기도 해요. 감격해요. 근데 그랬을 때 울음이나 감격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이나 울음이 아니라 자기 연민 같은 그런 것 같은 다른 것 때문에 울고 감정이 고조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말씀에 감동이 아니라 자기 연민 때문에 기도할 때 우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것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고 끝나면은 여러분 그거는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상담할 때도 울어요. 그 정도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가 온다, 환난이 온다, 그럴 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신앙을 붙드는 거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왜 이런 환난이 나한테 오냐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르고 꼭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냐고 막 그럽니다. 이거는 근본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영생의 약속이 속에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근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눈물과 은혜는 마치 악어의 눈물과 같은 눈물과 은혜 받음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감정은 잔뜩 있지만 뿌리가 없는 말씀, 예배 이런 걸 드리지 않습니까? 근본과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 근본은 바로 주님의 영생의 약속에 대한 믿음하고요, 그리고 주님을 섬긴다는 충성, 이게 근본입니다. 이게 충만해지는 말씀 들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음밭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18절입니다.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거는 처음에는 뿌리를 내려요. 그리고 자라는 듯해요. 근데 세상의 염려, 그리고 이 재물의 유혹, 욕심, 이게 말씀이 결실하는 걸 갖다가 막아버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 말은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힘이 센 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뭐냐? 살 때 일어나는 걱정들, 그리고 반대로 잘 될 때 일어나는 욕심과 돈, 이런 것들, 이게 그 사람에게는 말씀보다 힘이 더 세다는 겁니다. 굳이 예를 든다면 솔로몬 같은 경우입니다. 주님을 잘 믿고 따랐죠. 근데 복을 받아서 잘 된 다음 어느 순간부터는 그 부귀영화가 그에게서 하나님의 지혜를 뺏어갔다고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18절에 11장 8절에 보여줍니다. 오히려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게 우리의 영생의 복을 뺏어가요. 그리고 세상 염려, 그리고 우리의 욕심, 이게 영원한 주님 나라의 영광을 관심이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은 듣지만 세상의 성공과 쾌락, 염려와 욕심, 이런 걸로 말씀이 더 이상 안 들리지는 않나요? 우리는요, 말씀을 들을 때 영원한 주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면서 저희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영원한 주님 나라의 영광과 소망이 너무나 세져야 돼요. 그럼으로써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욕심, 또는 이 세상에서의 염려와 걱정, 이런 게 작아져야 돼요. 이런 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안 될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과 죽음을 무서워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고로 주님 나라를 받지 못해요. 다시 한번요. 세상, 인간, 죽음,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면은 주님 나라를 못 받아요. 또한 반대로 세상과 부귀와 욕심을 너무 좋아하면요,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사그라들어요. 고로 주님 나라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다스리는 것, 그리고 주님이 약속한 영광, 이걸 갖다가 굳게 믿고 이 세상의 인간의 두려움, 또는 이 세상의 욕망, 이런 걸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섬기면서 주님 나라를 위한 경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네 번째, 좋은 마음밭, 좋은 흙이죠. 이거는 말씀을 듣고 받아 순종해서 열매를 맺는 땅이라고 하세요. 다시 한번요. 말씀을 첫째 들어요. 두 번째 받아요. 세 번째 순종해서 열매를 맺어요. 20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결실이 중요합니다. 결실은 무엇일까요? 결실은요, 간단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뜻은 뭘까요? 여러분, 주님의 뜻은 구약과 신약에 우리 주님이 아주 명백하게 써놓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주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하나님의 뜻, 그건 바로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는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네,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뭘 합니까? 네, 전도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가장 크게 사랑하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내 속에 열매가 맺힙니다. 즉, 내가 지금 증인이잖아요.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성도를 사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 속에 사랑이 생겨요. 아가페, 내 자신을 주는
그러한 인격이 돼요. 온유가 생겨요. 오래 참음이 생겨요. 사랑은 오래 참고죠. 그러니까 오래 참아요. 화평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네, 사람이 변한 겁니다. 인격이 바뀐 겁니다. 긍휼이 생기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결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수단과 방법, 과정, 이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게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죄를 질 수 있어요.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좋은 영생을 주려고 증거하고 섬기고 내 것을 드리고 오래 참고 내가 나를 비판해도 내가 낮아져도 그거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유명한 학자였던 바울이 완전히 세상에서 자기가 하는 말이 사도 바울께서 하는 말이 세상에 완전히 이 분뇨와 같은 취급을 받았다 그럽니다. 분뇨. 그러나 자기는 세상 지식을 분뇨와 같이 여긴다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그러한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게 결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거 봐야 돼요. 제가 처음에 그랬죠. 그거 보면서 두려우면서 떨면서 이게 나에 대한 말씀이라고 들어야 된다고.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근데 정말 중요한 건요. 이러한 결실 맺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하십니까? 말씀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네, 여러분 성경의 열매 중에 하나인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듣는 겁니다. 결실하도록 듣는 거예요. 이게 제1로서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깊게 내려서 싹을 틔우고 자라도록 내 영혼이 주님 말씀에 의해서 감동되고 변화되고 영생의 궁극적인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이 소망이 확신의 뿌리, 근본이 있도록 하고 그 근본 위에 서서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그 말씀에 계속 열려 있어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계속 변화를 해서 튕겨내지 않고 계속 받아서 나를 바꿔가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쩌면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비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어떻게 보면은 저의 영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전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흔들고 바꾸며 주님을 찾는 그렇게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인 인생의 목적을 주님에게 두고 그리고 현재의 삶이 짧음을 알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며 성도를 사랑하는 인격과 마음들로 성격들로 다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저희가 만나서 주님 말씀이 내 영혼에 감동을 주며 나를 흔드는 그러한 역사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받는 좋은 마음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